다니엘 7장에 제국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로, 바사는 갈빗대 세대를 문 곰으로, 헬라는 날개 넷 달린 표범으로, 노마는 열뿔 달린 맹수로 표현이 됩니다. 8장에 보면 바사는 수양으로, 헬라는 수염소로 그려져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뿔을 들이받고 있습니다. 헬라는 두 눈 사이에 뿔이 나 있는 염소로서 수양을 받아서 땅에 넘어지게 합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노마 나라의 권력을 보여줍니다. 권력은 위로부터 옵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력을 왜 맹수로 묘사할까요? 권력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권력이 왜 부패할까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권력이 부패하고 절대 권력이 부패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권력의 짐승화, 투쟁화,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끊임없이 물고 뜯는 짐승 권력 투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텐데 자기가 가지려고 싸우니까 짐승 권력이 맞는 것입니다. 남방 북방왕이 대대로 전쟁합니다. 남방은 어디고 북방은 어디일까요? 남방 북방의 왕들 또 공주들까지 구체적으로 오늘 다니엘서 11장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짐승 권력 투쟁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권력 투쟁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전쟁 예언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 권력 싸움이 반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죠. 다니엘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10장의 21절과 적어도 21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영들의 전쟁,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 전쟁은 하늘에만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들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들의 전쟁에서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가 있습니다. 되돌아가서 악령군을 무찌르는데 싸워야 한다 했고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바사와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사의 강한 왕, 헬라의 강한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한 왕을 소개합니다. 역사 이야기라는 것이 참 재미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역사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할까요?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바사 고레스 왕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넷째 왕이 일어나는데 힘이 부요하게 됩니다. 부요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힘이 강해진 후에는 헬라 왕국을 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것은 헬라의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일어날 것을 미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32살에 인도 겐지스강까지 정복한 후에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서 눈물까지 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술파티를 열다가 열병으로 그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일체의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땅,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성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알렉산더에게 보여준 책이 있는데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고 놀라서인지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의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사방으로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후손들 중에 왕의 계승이 가능한 자 모두가 살해됐습니다. 알렉산더 아래 네 장군이 헬라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알렉산더 사후에 네 왕국을 소개하고 남방 이집트와 북방 시리아의 끊임없는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방과 북방의 전쟁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20절은 남방 이집트, 북방 시리아 왕국의 대를 이은 전쟁입니다. 다니엘서 11장 전체를 보면 크게 네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사의 아하수에르,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는 안티오코스 3세를 말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네 왕이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11장 후반부에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한 셈입니다. 다니엘아, 70년 포로가 끝이 아니다. 지금 다니엘서에서 70년 포로에서 더 되돌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으로 그들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아수에로 왕이 일어나서 괴롭힐 것이고 알렉산더가 괴롭힐 것이고 남쪽 이집트, 북쪽 시리아가 수백 년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와 4세가 너희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의 정화 연단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내가 너희로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270년의 역사와 어떤 부분은 자세한 내용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6절이죠. 6절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1장 6절을 봅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내용을 예언할 것일까요? 되어진 일을 통해서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남쪽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북쪽과 남쪽의 싸움이에요. 북방, 남방의 싸움인데 가운데 성지 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쪽에 어디라고요? 시리아, 남쪽이 이집트.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싸우려면 이스라엘 성지를 거쳐야 돼요.
아시겠죠? 예. 북방과 남방의 싸움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싸움입니다. 남쪽 이집트 톨레미 왕조는 톨레미 1세가 이집트와 페니키아, 아라비아, 리비아, 이디오피아 등 그러니까 아프리카 일대를 이 남쪽 남방 나라가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 톨레미 1세는 알렉산더 이후에 성지를 점령해서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지를 먹고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추세죠. 그의 밑에 있던 실루쿠스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북쪽 시리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남쪽 이집트, 북쪽 시리아 간 전쟁이 있게 되는데 15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막강한 왕조가 성지를 점령합니다. 남쪽이 힘이 셀 때는 남쪽이 성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북쪽이 힘이 세서 강성할 때는 북쪽이 성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6절은 이런 배경에서 남쪽 이집트의 톨레미 2세가 자기 딸을 북쪽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와 정략결혼을 시켜서 잠시 화친이 이루어졌지만은 남방 톨레미 2세가 죽자 북방 안티오코스 2세가 정략결혼한 이방 아내를 제거하고 전부인 나오디케와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오디케라는 전부인은 정략결혼한 그러니까 톨레미 2세의 어린 애손자와 신하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한 나오디케는 남편 안티오코스 2세까지 독살하게 됩니다. 정권을 장악하고 섭정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다 세계 역사에 이렇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여기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킨다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북방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가 대군을 이끌고 남방 이집트를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져버려요. 그래서 성지를 남방 이집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톨레미 4세는 성지와 페니키아 점령으로 만족하고 북방 안티오코스 3세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타협을 하게 됩니다. 13절 봅니다. 13절.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북방 안티오코스 3세가 다시 남방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톨레미 5세 군대와 성지를 장악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북방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와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북방 안티오코스 3세를 처음에는 환영했습니다. 도와주고 환영했습니다. 나중에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성지와 백성들을 파괴할 때 속았구나, 아차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정치와 종교를 장악했습니다. 나라가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포로 생활 이후에도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정치와 종교를 장악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오나시스 2세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왔다가 오히려 걸려서 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속아서 도와준 것이 된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북방 시리아도 이제 뭐랄까요, 정략 결혼한 것처럼 딸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지요.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 톨레미 5세에게 주어 영구 집권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 딸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클레오파트라는 아닙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북방 안티오코스 3세가 딸 클레오파트라 작전 실패했습니다. 소아시아와 그리스도 관심을 돌렸습니다. 칼코타의 유명한 장군 한니발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관심을 돌렸지만은 그리스가 로마의 장군 스피키오의 도움을 받는 바람에 안티오코스 3세는 패전하고 철수합니다. 그때 안티오코스 3세는 다 잃고 국고도 바닥나 바벨론 성전까지 약탈하다가 지역민들에게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안티오코스 3세의 맏아들 실루쿠스 3세가 성지를 포함해서 자기 영토에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실루쿠스 3세가 예루살렘 성전도 약탈하려 하다가 그의 대사가 환상 중에 천사의 경고를 받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루쿠스 3세는 며칠 내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남방 이집트, 북방 시리아의 데를리언 권력 투쟁의 역사를 볼 때에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역사 전체가 권력 투쟁의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권력 투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류 역사는 권력 투쟁의 역사다 하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끊임없이 권력 투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남과 북, 여당, 야당, 또 여당 내에서, 야당 내에서 권력 투쟁하는 것을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신하, 왕과 장군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형제, 자매들 간에도 권력 투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권력 투쟁의 역사입니다. 선한 뭐랄까요? 깨끗하게 권력 투쟁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야수적이죠. 짐승 권력 투쟁의 역사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권력이 왔다 갔다 하죠. 물론 그래야 되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권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권력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권력 투쟁이 특별히 성지를 중심하고 있습니다. 성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권력 투쟁이 일어나지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권력을 사용합니다. 인간들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되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방과 북방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남방 북방 이 전쟁을 길게 기록하게 하셨고 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방과 북방의 끈질긴 권력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타락한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라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하고 약속해 놓고 싸웁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어떤 때는 남방이, 어떤 때는 북방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권력이 영원히 약할 수도 없고 강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그랬죠. 바벨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사가 일어났고 헬라가 일어났고 로마가 일어났지요. 그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다 강한 것이 아니죠. 원래 약했습니다. 그러나 강하여져서 더 강한 나라들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다가 깨지는 것을 교훈 삼을 수 있죠. 서로 화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돈을 맺는 것입니다. 남방 왕이 딸을 주고 북방 왕도 딸을 주어서 서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곧 깨어지고 다시 물고 뜯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그 틈바구니에서 계속해서 뭐랄까요? 터지고 있죠. 깨지고 있죠. 남방이 북방을 침공하려면 성지를 밟아야 합니다. 그죠? 남방 이집트가 북방을 삼키려고 하면 성지, 조그만 나라거든요. 전라도, 남북도 하나밖에 안 해요.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또 북방이 남방과 싸우려면, 넓은 이집트를 먹으려면 성지를 이 조그마한 곳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 밟히고 저래 밟혔던 것입니다. 성지 백성만 이래저래 밟혔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싸움 사이에서 이리저리 당하는 예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 4세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내용이죠. 남방 북방 왕이 성지 백성을 가만히 둘 때도 있었고 괴롭힐 때도 있었습니다. 북방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와 4세는 성지 백성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성지 백성을 이렇게 특별히 괴롭힌 왕들 안티오코스 3세와 4세는 더욱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남방 북방의 오랜 권력 투쟁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싸울 것이다 예언했죠. 이것은 되어지기 전 사건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되어진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정하신 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구경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심판과 구원으로 왕들, 백성들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답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요 적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권력 투쟁의 역사에서 어떤 왕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바로 그런 왕입니다. 자신을 신격하여 성지의 성전과 성민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재림 직전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짐승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적 그리스도의 유형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왕국은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정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게 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방과 북방의 권력 투쟁의 틈바구니에서 짓밟히는 성민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정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정화될 수 있도록 정화되어야 합니다. 짐승 권력 속에서 다니엘은 신앙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 신앙, 절대 복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박해에 대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항상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권력투쟁의 끝입니다. 권력투쟁의 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방과 북방 전쟁을 예언하다가 이제 21절부터는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북방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라고도 하죠. 안티오코스 4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짐승 권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신자를 박해한 대표적인 인물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주 재림 직전 나타날 적그리스도 모형입니다. 성경에서 그리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안티오코스 4세는 어떤 인물로 예언되었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그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그런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만행과 파멸이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적그리스도 모형이 되는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의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한 비천한 사람 나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 비천한 사람, 멸시받을 만한 사람, 나쁜 사람, 그 뜻입니다.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로마군이 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의 항복을 받아낼 때 안티오코스 4세를 로마의 인질로 잡아갑니다. 자기 맏형의 아들을 자기 대신 로마의 인질로 보내고 자기 맏형을 제거하게 됩니다. 누가요? 안티오코스 4세가요. 맏형의 아들이 이어받아야 할 권력이었습니다. 맏형의 아들이 로마에서 돌아오면 물러서겠다고 속이고서 결국 권력을 찬탈합니다. 그렇게 속임수로 권력을 차지한 후에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힘을 키운 후에 남방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이집트를 삼키면 어떤 일이 되어질 줄로 생각했던 모양이죠. 이집트는 대군을 가지고도 당해내지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되었습니다. 남방의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 후에 서로 평화 조약을 맺지만 얼마 가지 못하게 됩니다. 27절을 보시죠.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안티오코스 4세가 다시 이집트를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번에는 성공했지만 또 공격했을 때는 침략했을 때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로마와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로마 해군이 안티오코스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죠. 28절입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으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안하고 임으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에서 로마군에게 당하게 됩니다.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목에 돌아가려면 남방에서 싸우다가 북방으로 돌아가려면 또 성지를 거쳐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그것이 30절에 기록된 거룩한 언약에 분노한 것입니다. 시리아에 돌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 그의 격분을 더 쏟아놓게 됩니다. 모세 율법을 혐오하고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기록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의 도움을 받아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이렇게 꼬여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할례를 금지하고 유대인들을 헬라화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군대를 통하여 성소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그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제우스상을 성전에 세우고 신실한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쳤다 그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에 동참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지만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고 유대인 독립왕조까지 세우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에 동참한 자들이 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연단도 되고 정화도 됩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폭군 안티오코스 군대와 싸워서 우상 제단을 파괴하고 율법도 회복을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했습니다. 그의 악행은 하나님이 정한 기한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35절과 36절 읽어보죠. 35절입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기가 모든 것보다 크다라는 거죠. 교만의 극치를 걷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신들 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했다. 자기 조상들의 신들도 거부하고 그 대신에 그가 의지한 것은 강한 세력의 신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강한 신이란 요새들의 신, 권력의 신을 숭배했다. 세상 권력을 탐했다라는 겁니다. 남방 이집트를 다시 침공했습니다. 남방 이집트를 또 다시 침공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읽어봅니다.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에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러 나라에 물이 넘침같이 침공하여 점령했습니다.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를 파괴하지만 일부 나라는 그의 침공을 피하게 됩니다. 42절 읽어보죠. 41절과 2절 읽어보죠. 그가 그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많은 나라를 침공해서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 모압, 암몬은 그 에피파네스 4세의 편을 든 거예요. 우리가 협조할 테니까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화를 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를 공격하여서 애굽의 많은 금은 보화들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그의 시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43절 보시죠.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가 승리에 취해 있을 때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44절입니다. 그러나 동쪽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코자 할 것이요. 더 읽어보죠.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유대 마카비 혁명이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에피파네스 4세가 격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지중해와 사해 사이에 천막궁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 공략을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망하게 됩니다.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께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와 노마의 디도의 만행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노마의 디도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불법을 행하지만 결국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공갈까지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파괴 활동을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파괴 활동을 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 속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마귀 사탄에 속아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에 속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재림 직전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대적 신자 박해 온갖 파괴 공작을 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갈 파괴 공작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3장 보게 되면 사단이 붉은 용으로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 짐승으로 거짓 선지자가 땅의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지금 이 시대에 가짜 뉴스로 신자 박해로 거짓 사상으로 미혹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둘 중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권력에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계시록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가톨릭 교황일까요? 이슬람 세력일까요? 공산주의일까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적합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기독 세력이나 인물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애굽, 바벨론, 바사, 헬라,
노마 등 제국이나 제국의 독재자, 히틀러, 스탈린, 목택동, 김일성 등 그리스도 재림 직전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사단의 세력은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 재림 직전에 지혜롭게 지내야 됩니다. 항상 주 재림 직전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3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패하리라.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권력투쟁의 틈바구니에서 신자들이 박해당하고 순교까지 당할지라도 보이는 권력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이 세상 지식이 내세우는 것이 뭔 줄 아시죠?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진화론의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진화론의 중간 단계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화되고 있다면, 진화가 사실이라면 중간 단계가 증거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증거는 알려고 하면 알수록 증거가 차고 넘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가 될 만한 사실들을 얼마든지 알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으로 속일 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희한한 재주를 부리면서 거짓말해도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 권력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게 될 겁니다. 그때 속거나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보이는 막강한 권력과 재력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티오쿠스 4세 편에 서기도 했지만은 지혜로운 신자는 하나님 편에 섰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적이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자는 누구 편에 섰다? 하나님 편에 섰다. 신자는 죄악 세상을 심판과 구원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천국 신앙을 사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자를 구원하신다는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선명한 신앙으로 신선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왕 예수님께서 마침내 천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상 권력 재력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1장 전체를 볼 때에 남방 북방에 계속되는 전쟁에 고통당하는 성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유형인 안티오코스 4세 신성모독 신자 박해를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좀 잘 보호해 주시지.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하나님 대적 세력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성모독과 신자 박해의 과정을 통해서 신자의 삶을 감당하도록 정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천국의 영원성 면에서 볼 때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은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한 점에 불과한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신자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상 생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 신자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설교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이 꼬여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계획이 어긋나고 우리 희망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방문 깊고 낮이 오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완성된 파라다이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방 이집트, 북방 시리아의 오랜 전쟁은 세계 각국의 권력 투쟁을 보여줍니다. 세상 각국은 동맹을 맺기도 하고 동맹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이라면 타국을 물어뜯는 짐승 본성을 발휘합니다. 국가 간에도 한 국가 안에서도 자기 권력을 절대화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지요. 세상은 짐승 권력 투쟁의 현장입니다.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바로 보십시다. 국가 차원이든 개인의 야망이든 짐승 권력 투쟁 현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를 박해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적군이 무엇이고 아군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신자들이 적군과 아군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알길 힘쓰지 않으면 적군이 무엇이고 아군이 무엇인지 모른다니까요. 국가 권력이든 개인 권력이든 권력의 짐승화를 거쳐서 하나님과 하나님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권력의 적그리스도 현상은 세상에 늘 잠재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권력이 세상 속에 마치 휴화산처럼 잠재해 있습니다. 잠재해 있던 적그리스도적인 권력이 가끔씩 활화산처럼 분출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헬라 제국 특히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로마의 디도 등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본문은 안티오코스 4세를 적그리스도의 유형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서 각성시키죠.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의 유형이 가끔 나타납니다. 주 재림 직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직접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세력, 어떤 인물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떠다니긴 하죠. 기억할 것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신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파괴가 절정에 이를 때에 주 재림하시어 사단과 적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왕국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완성하시면 신자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 권력의 맹수를 경계하면서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라는 것을 잘 깨닫고 깨어있어서 선명한 신앙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깨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